오늘은 이제 명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저도 명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을 7가지 명절을 지냅니다. 우리나라는 최고의 명절이 설날이고 그 다음에 추석 명절이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3가지 명절이 가장 큰 명절이고 그 다음에 7가지 명절을 지킵니다. 근데 그 명절을 지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음력으로 설을 지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음력 설을 지킵니다. 우리가 음력을 이렇게 음력으로 절기를 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음력으로 절기를 지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달이 빠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좀 명절이 좀 빨리 왔습니다만은 그들은 1월 달이 아마 설 명절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다른 명칭으로 쓰여지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또 장막절, 이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정이 되는 사람은, 남자는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이 절기 앞에 나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 유월절은 우리나라 명절로 말하면 설날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설날, 지금처럼 우리가 설날을 지키는 것처럼 그들은 유월절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날과 같은 절기다. 그 다음에 오순절인데 우리나라 절기 중에 단오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어요. 요새는 뭐 단오절을 지키지 않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큰 명절이었습니다. 단오절도. 근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단오절과 같은 절기가 바로 오순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절기를 지키고 있죠. 그 다음에 각 명절은 다 구원의 사역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절기는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사역과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월절 같은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가 있지요. 그 절기가 뭡니까?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에 해당하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오순절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령 강림절, 부활절과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장막절은 우리가 지키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절기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면 주님의 구원 사역과 굉장히 관계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절이 레위기서 23장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안에 없는 것이 있을까요? 만일 없다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삼라만상이 다 성경책에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풍습 가운데 지내고 있는 그 모든 명절이라든지 또 풍습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성경 속에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과 엄청난 교훈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온 우주와 천하 만물과 모든 것에 해답을 주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는 갖가지 풍습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7가지 이 명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4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있게 했다.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징조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기.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절기는 모두 7가지입니다. 근데 그 7가지 절기가 성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 23장에 그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면 2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고 하면 성전으로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배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서는 7가지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7가지 절기를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자, 7가지 절기는 이스라엘의 명절이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명절이에요?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그 7가지 명절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7가지 사역을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7가지 사역을 그 7가지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를 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절기를 여러분들이 왜 이 시대에 교훈으로 받아야 되냐면은 이 7가지 절기 속에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영적인 현상 7가지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절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분명하게 깨닫고 또한 그 절기를 통해서 주는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7가지 절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절기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려고 하는 설교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7가지 명절에 축복을 받자. 자, 7가지 명절의 축복을 다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7가지의 그 절기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7가지 명절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7가지 명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7가지 명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7대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7가지 7대 사역은 오늘 우리들에게 7가지 영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가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기 시작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 이 축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7대 명절을 우리가 지키지를 못해요. 왜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지 못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7대 명절을 약속하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명령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절기 속에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 있다. 예수님의 7대 사역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7가지 절기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7가지 영적인 현상, 그것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게도 하나님은 이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민족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명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우리가 왜 이걸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지켰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니까 그냥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지켰어요. 그리고 이것이 미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7가지 사역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리고 신약 성도들에게 이것이 엄청난 영적인 현상이 주어지고 부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명절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이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꼭 7가지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7가지 절기를 지키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항상 의문을 갖고 절기를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7가지 절기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놀라운 영적인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가요? 그 7가지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스라엘 절기 가장 큰 절기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그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실절도 관계가 있죠. 그리고 오순절은 바로 초실절을 지키고 난 후에 7주가 된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는 77절 맥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이 절기는 오늘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관계가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무덤과 부활절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 임하셨잖아요. 성령 강림과 연관이 돼 있고 또한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과 관계가 있어요.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넘겨보십시오. 자, 유월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그들이 해방받은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바로왕 앞에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퍼부었는데 9가지 재앙 앞에서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모든 장자를 치는 것입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자식을 치는 그런 재앙이 내려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딱 가면 문설주와 문인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근데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오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애굽전에게는 재앙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그 유월절 속에는 예수님은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믿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무교절에 대한 설명.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유월절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이제 문을 딱 닫고 난 후에 하나님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빵을 먹는데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교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이길 때 여러분들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한 고난을 우리가 받습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 오순절 그 전에 77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6월절, 무교절, 그 다음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초실절.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수확을 하고 드린 절기입니다. 이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셨어요.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이 무덤을 박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도 이 생명의 역사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모든 실패가 성공의 역사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이 오순절은 초실절을 지키고 난 후에 부활하신 후에 49일이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순절을 지켰지만은 오늘 신학시대에 그날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 그 다음에 또 읽어줘 보세요. 그까지만 읽어보세요. 자, 오순절날이 이르렀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누가 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들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온 백성이 한마음이 돼서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온 집에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받은 그들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사자같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들 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오늘날 성령이 임해야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될 수 있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자,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첫날이 되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됐다는 것을 알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 나팔절은 뭘 이야기하냐? 성경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디를 읽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읽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는,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오,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나팔 소리가,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할 것이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휴고당하여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와 애한과 문제를 끌어안고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피를 받으시고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1년 동안 갱신시켜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뭘 하십니까? 이 땅에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애한과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제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고 소원을 드릴 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전달해가지고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넘겨보십시오.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넘겨볼까요? 이렇게 장막을 치고 광야에서나 이렇게 도심지에서도 이 절기가 되면은 이렇게 장막을 치고 절기를 지킵니다. 또 넘겨볼까요? 자, 장막을 치고 절기를 지키는데 이걸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광야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고생했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친히 장막을 치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농사를 다 짓고 거둬들이고 난 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장막절을 지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장막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7대 명절에 축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7대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지만은 오늘 이 7대 명절은 예수님의 7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 7가지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에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원한 안식의 영적인 축복이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7대 명절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7대 명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 가지만 결단하시고 돌아가십시다. 오늘 7대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아마 너무나도 복잡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7대 명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가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이 지킨 7대 명절이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의 7대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7대 사역이 뭔가요? 예수님이 죽으심이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내려가심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또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임하실 것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이 땅에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천년왕국을 이루게 하실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슨 사건으로 주어집니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고난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다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줍니다. 그 생명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역사, 또한 승리의 역사, 마지막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놀라운 사건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